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연 목사입니다. 7월 13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망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어떤 율법의 규칙, 또한 어떤 제사의 규칙,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규칙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 또한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그 시대와 상황 따라서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지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또는 인도함,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에게는 광야의 시대가 항상 행복할 수 없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사사의 시대 또는 왕정의 시대,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의 시대, 그리고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때까지의 그 중간기라고 말하는 그 시기, 각각의 시기마다 참 쉽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이 온 세계에 보여주시려 한다면 이렇게 조금 불완전한 방법으로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광야의 때도 그렇고, 또한 정복전쟁의 시대 또는 왕정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도 정말 뭔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축복과 그 복을 더 보여주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어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어떤 신적인 축복과 은혜가 있다면 조금 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시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을 회복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나를 조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를 더 남들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럽게 해주시면, 이 땅에서 막 그렇게 우리를 풍요롭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조금 더 잘 살게, 문제와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면 더 낫지 않나.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빈번하게, 뜨문뜨문이 아니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저희가 보는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의 장치들임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예배, 성소, 또한 그 성소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그 기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어떤 거룩함,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어떤 대제사장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다라는 것들은 참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가 성막 안에 있었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아론의 권위에 따르도록 하셨던, 이 아론의 권위를 따르게 하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보이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또 지성소 안에 두고, 또한 10개의 돌판을 그 지성소 안에 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만나셨던 어떤 이 광야의 시대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항상 광야에서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영원한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공급하고 보호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이러한 장치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무리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완전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막이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고 그 성막 안에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언약 돌판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 들어지는 감정이나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들에 넘어지고 또한 길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베푸신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진 성경이 있고 언제든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한 들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넘어지고 또한 길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러한 하나의 상황 가운데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이 있었지만 이 언약을 통해서 죄 사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이 불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칸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과의 접점이 우리 안에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율법이 이러한 성막이라는 이 제사의 제도가 또한 여러 장치들이 은혜의 장치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금 붙들어 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자꾸만 곁눈질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장치들, 말씀, 예배, 교회, 또 기도회, 이러한 은혜의 장치들,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 이러한 은혜의 장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고 은혜를 완전케 하시는 바로 장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죠. 어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지식과 경험과 또한 어떤 설득이나 이런 장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장치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자꾸만 죄의 유혹에 또한 이 세상의 깨어짐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놓기도 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놓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 대한 기대나 사랑과 거기가 실망으로 서운함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보다 원망과 불평과 그저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아하셨고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역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깨어짐과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보듬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완하시며 다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것이 이 세상의 깨어짐 때문, 이 세상의 악함 때문,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속임 때문이든지 또는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서운함과 억울함과 연약함 때문이든지 이 모든 우리의
이 세상의 악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탓을 하고 나의 탓을 하기보다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의지하며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도우시며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장치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베푸신 그 은혜의 장치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더 완전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제는 깨어진 세상과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행복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됨을 선언하고 선포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연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연자매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알고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해 삶을 경영하고 살아내야 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자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